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옆구리를 창에 찔림으로 그 흘린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사명을 더 땅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은 그래서 이 성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집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집의 집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내 삶의 진정한 그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한마디만 해도 감옥에 붙들려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교회가 막 태동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자들까지도 가서 붙잡아 들였던 곳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그러나 그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름도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시점에 사울의 옛 동료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일시적으로 멈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더 넘어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갔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신앙도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운 섭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이 삶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커도 그 핍박과 박해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 핍박과 박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운 그러한 섭리 앞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역이 봉쇄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갔던 시장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통로가 따로 정해지고, 아니 가야 하는 날짜가 있고 또 패스 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제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멈추어진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운 섭리 앞에 복종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진 교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그 중에 이제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인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거동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아온 자예요. 그러나 수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애니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여기서 성령의 강한 생명력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몸이 마비되어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이 애니야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백성에게 지금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지하여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는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즉시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야를 고친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의 삶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더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적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평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한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들은 결과적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룻다와 그 주위에 살던 많은 자들이 고침받은 그 애니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이 권능을 본 것이죠. 이에 따라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애니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룻다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과 위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성령의 위로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룻다 가까이에 요바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한 자였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정말 손해만 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여튼 다비다는 선행을 하는 가운데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즉시 장사하지 않고 달하게 뉘어놓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축복된 삶에 허무한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비다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를 분명하게 지금까지 쭉 보았어요.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건가? 성령으로 이제 인한 열매는 이제 멈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바에 사는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선한 삶을 보고 그의 선한 삶이 성령으로 인한 열매인 것을 보고 기뻐를 했고, 그럼에도 그녀의 삶이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비다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믿었던 그들은 그녀의 죽음도 믿음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다라고 하는, 치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전파하는 말씀 속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베드로에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셨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요바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도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즉시 이 요바에 와줄 것을 간청했죠. 베드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요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베드로가 올라가게 되죠. 슬퍼하던 여자들은 그에게 다비다가 생시에 그 만들어 주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과부들이 다비다의 많은 그런 그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생계를 또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과부들이 그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것은 그녀의 그 어떤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의 선행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여인들의 슬픔은 다비다의 죽음으로 이러한 성령의 삶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대항하는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다비다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죠. 이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생명 말씀의 권능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요바의 사람들은 다비다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슬퍼하였었지만은 이 베드로가 다시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함으로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령의 사역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의 권세가 신자의 공동체를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영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거나 이 음부의 망각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한 삶은 죽음을 정복하는 삶으로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다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언제라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실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죠. 우리들의 이 봉사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봉사가 되어지기를 또 기원합니다.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과 죽었던 그런 다비다를 살린 이 모든 기적들을 베드로가 행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따라서 지옥의 권세가 그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고백을 하는 이 교회는 베드로에게 주었던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지키는 교회는 언제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박유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함께 같이 구원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년에 몸이 부자연스러운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